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성들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올리지 못했어요. 올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 성경 공부를 준비했거든요.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한번 총 정리하는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정리하고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녹음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이미 다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고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아실 만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역사고 또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과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역사들과 그 자료들을 함께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가기 전에 또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신구약 중간사와 이때 기록된 말씀드린 외경을 중심으로 조금 개론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 기원전 2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의 아주 긴 역사예요. 3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역사인데 이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성경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이후로 끝이 나잖아요. 명시적인 기록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잡혀가고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집권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뭐 학개나 스가랴 같은 말씀에 나오고 그 성전에 돌아와서 그 율법을 다시 재정립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주로 우리가 나타나고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상과 신앙의 문제들이 말라기 같은 말씀에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기 어렵죠. 근데 그 이후에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헬레니즘이죠.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시기가 보시면은 거의 10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짧은 시기에 뭔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냐 싶지만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알렉산더 대왕은 막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중에 막 인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간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성경에 묘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32세 나이로 죽거든요. 후계자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막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 막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기에 엄청난 지역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이후에 무엇이 퍼지냐면 바로 헬라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헬라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쓰여진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왜 로마인들이 쓰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가 더 일상적이고 또 저 전문적으로 쓰여졌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헬라 제국의 영향이죠.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고 정치 체제, 생활 방식 이런 것들도 다 헬레니즘 영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이랄지 체육관이랄지 경기장 같은 문화들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헬라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로마 귀족들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써야 이제 공직에도 진출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굳이 높은 사람들, 귀족들만 헬라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헬라어 정도는 아주 기본으로 쓰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그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헬라어가 일상적이면서도 또 상류층들에게 꼭 필요한 언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 언어와 그 문화인 거죠. 생활 방식. 우리의 삶도 오늘날 되게 미국식이 됐잖아요. 서구화되고 미국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렉산더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일대와 지역, 이스라엘, 유대가 아주 헬레니즘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 앞으로의 역사가 헬레니즘 영향권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왕조들이 나누어져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초기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다스렸던 왕조가 바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에 근거를 둔 왕조고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근거로 뒀던 왕조는 셀류쿠스라는 왕조인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근데 아무튼 프톨레미 왕조가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겨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내용도 역시 다니엘서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프톨레미 왕조와 그 셀류시드 왕조의 그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어쨌든 이 왕조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 이집트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이름에서 나오지만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이 나중에 훗날 가장 큰 유대인의 공동체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하죠. 가장 큰 이민자들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수백 년을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민교회의 어려움이 뭐겠어요? 이민사회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갈수록 이제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2세들이 있고 이제 있지만 2세들이 이제 또 자녀를 낳고 3세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4세가 되고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이 계속 기억이 날까요? 한국말을 쓰는 문화도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들도 이제 2세, 3세로 계속 지날수록 한국말 계속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한 유태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그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개론이니까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성경을 그 당시의 국제어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하게 되는데 이게 70명 또는 뭐 72명 뭐 되는 유태인의 학자들이 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해서 72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간이 뭐 한 번 모여가지고 뭐 한 달 만에 뚝딱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72명의 그 유대 학자들이 100년에 걸쳐서 아주 긴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70인역이 성경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70인역에서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주제별로 아니면 장르별로 책을 다시 분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70인역의 성경 배열이 앞으로 나중에 나오는 성경 번역본의 배열과 순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70인역이 이때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대단히 평화적이고 안정이 지속됐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도 가능했겠죠. 이제 다음 시기가 조금 격변의 시기고 중요한데 왜냐면 이 시기가 원래 최초의 팔레스타인 일대를 지배했던 셀루시드 왕조가 지역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유대인들과 셀루시드 왕조의 사이가 괜찮았대요. 좋았대요. 그런데 이 셀루시드 왕조가 그 당시에 급부상하던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지거든요. 지면서 전쟁 배상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이제 갚았어야 됐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왕조로서는 자신들의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수탈을 자행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고 많은 이제 민중의 봉기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버릇이 없다. 유대인들이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금지하고 전통적인 제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려요. 그 겨우겨우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기억하시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막 울고 외쳐서 겨우 지은 그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동물들의 제사를 막 실시하고 디오니소스 축제를 막 벌이고 그리고 이제 성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성전의 창녀들을 얘기합니다. 신전 창기들. 신전 창기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그런 매춘 행위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만약에 누군가 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성전과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완전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감히 교회를 어떻게 감히 저렇게 저런 일들을 벌이냐라고 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스몬 가문이라는 그 가문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거 봉기를 일으켜야겠다, 혁명을 해야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바로 마카베오서예요.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카베오서인데 이 마카베오는 별명입니다. 그 마따디아가 되게 일찍 죽거든요. 혁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유다가 이 혁명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망치, 마카베오라고 하는데 이 마카베오가 3년간의 아주 끈질긴 투쟁 끝에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 마카베오 혁명 이후에 하스몬 가문에서 나왔으니까 이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 자체가 뭡니까?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정화하고 뭐 이런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에 율법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시작되면서 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테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두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하스몬 왕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가 되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할례랄지 유대인들의 율법이랄지 이게 아주 강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가 봤을 때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성전은 꼭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 여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테마가 또 어디서 반복되냐면은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이때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하스몬 왕조의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전의 정통성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가 아주 짧은 시기였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짧은 시기긴 했는데 이 시기에 그 왕조의 기득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져요. 이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갈등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두 축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수많은 이제
왕들이 등장하고 또 이렇게 폐위당하고 이게 제사장에서 시작된 가문이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갈등이 극심해지게 되는데 이 장면 또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을 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들이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파의 갈등의 기원도 역시 하스몬 왕조 때부터라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신약성경 읽으실 때 아주 이게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논쟁들이었구나, 그런 갈등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왕조는 그 결국에는 내전으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 두 아들이 알렉산드라라는 이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의 두 아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에 로마에 있는 폼페이 장군의 외세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왕위는 차지했지만 왕위는 지켰지만 결국에는 이때 땅이 다시 이 로마로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헤롯 대왕이 등장하는 장면도 헤롯은 사실 하스몬 왕조의 가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도 수많은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계략과 모략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또 헤롯 대왕 이후에 그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에 3등분 돼가지고 또 통치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뺐어요. 그 내용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내용 뺐습니다. 어쨌든 하스몬 왕조 이후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 땅이 로마로 다시 편입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은 다른 왕조긴 한데 어쨌든 그 이후에 또 오래가지 못하니까 근데 역사적 내용은 뺐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기까지가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그 중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또 굵직굵직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건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어지는 그런 문제 의식들과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그 정도만 인식을 하고 앞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기록된 말씀드린 외경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외경이란 무엇이냐? 이게 아포크루파라고 해서 외경은 감추어진 것들이란 뜻이에요. 이 말 자체는 감추어졌다. 왜 감추어졌을까요? 어, 감추어졌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구약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경 그럼 누가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거는 나중 일인데 그 훨씬 뒤의 일인데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끊겨요. 역사가.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이제 1940 몇 년도에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면서 그 유대 학자들이 기원을 90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한 지 20년 뒤에 회의를 엽니다. 암니아 회의를 열어서 우리에게 내려왔던 수많은 전통들을 이제 정립하게 돼요. 그게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 39권의 히브리 성경을 딱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짓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39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성경들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역 교회마다 다르게. 그래서 어떤 위경을 쓰는 그 교회들도 있었고 외경을 주로 쓰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 카톨릭에서도 회의를 한 결과 제가 그 연도를 안 썼네요. 카톨릭에서도 회의를 해서 이 라틴어 성경, 라틴어 번역을 불가타라고 부르거든요. 불가타 성경에 이 외경 15권을 포함시킵니다. 이 외경이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해서 외경 15권을 성경에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외경을 번역하고 이 외경을 구약성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외경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댓글 중에는 독일 교회가 문제가 있다. 독일 성경에 문제가 많다 하면서 그 이유로 외경을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뭐 카톨릭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뭐 이러면서 뭐 외경은 뭐 위험한 책이다. 뭐 외경 읽으면 안 된다.
역시 독일은 자유주의라서 이렇게 막 이런 성경 이런 것도 성경이라고 부르냐 하면서 막 그런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잘못된 이해십니다. 왜냐하면 외경은 원래 초대교회 때에도 읽어왔던 책이고 정경에 준하는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읽혀왔던 책이고요. 마틴 루터도 외경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번역하는 다음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루터만이 아니라 장로교의 아버지인 자한 깔뱅도 외경이 유익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경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뭐 카톨릭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기록들과 또 거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록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에 준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아까 말씀드린 신구약 중간기에 주로 쓰여졌고요. 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죠? 15권이 되는 막 토비트, 유딧 뭐 이런 책들이 있고 집회서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게 마카베오서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독일 성경이 있는데 한국어 성경이랄지 다른 영어 성경 같은데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이게 써 있네요. 카톨릭 교회가 1546년에 이거를 경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많은 이제 개신교와 다른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외경을 이제 따로 분류하게 됐죠. 하지만 외경 자체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외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외경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정독한 적은 없습니다. 뭐 토비트랄지 집회서 같은 책들은 저도 읽어봤는데 바로그 편지 이런 것들을 저도 그 짬짬이 읽어는 봤는데 외경을 정독을 한 적은 저도 없어요. 저도 아마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외경도 한번 정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외경을 한번 읽으시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경은 막 위험하다 막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위경이랑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위경은 말 그대로 이게 가짜 경전이에요. 가짜 경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위경도 뭐랄까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진 책들인데 이 위경은 거의 모든 종파에서 기독교의 거의 모든 종파에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사상들도 많이 있어요. 영지주의랄지 아니면은 이단적인 사설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무슨 그 성경과 다른 뭐 이런 얘기들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위경을 막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학자들은 위경을 읽으면서 이제 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저만 해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위경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또 보시면 안 된다고 하면 더 막 관심 있게 보시려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되게 많이 어디에서도 기독교 종파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위경은 읽으시면 안 되고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외경은 다르죠. 외경은 정경 39권에서 빠졌지만 신앙에 유익한 내용들 아니면 뭐 선과 악의 문제랄지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약간 모호한 이야기들이 외경에 좀 이렇게 더 밝히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외경은 좀 읽어보시는 게 유익하고요. 성경 통독을 몇 차례 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신선한 자극을 위해서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구약 총정리 대신에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보충 자료였어요. 신구약 중간기와 외경에 대한 개론이었습니다. 외경을 또 각권별로 개론을 드리기에는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외경도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약 말씀을 보신다면은 아마 조금 더 입체적으로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그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성경 공부를 늦게 올려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따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